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는 세례 요한,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모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고백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저희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에게 이 사실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 메시아를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갈 뿐 아니라 또 부지런히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 생명이라도 더 주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임재하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드렸습니다. 네. 예, 전에 그 목사님과 말씀 나눈 거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 성격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 잘 아시죠? 부자는 매일 호화호식하고 나사로 거지는 그 대문 앞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고 병이 나서 다 헐었는데 개들이 와서 그걸 핥아주고 그러다 죽어서 부자는 지옥에 음부에 갔고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이제 아브라함 품에 갔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 때는 좋았는데 지옥에 가보니까 아유 자기 잘못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 형제들은 여기 오면 안 되니까 그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한테 조상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했죠. 저 나사로를 보내서 이 사실을 알려줘서 자기 형제들이 여기 지옥에 오지 않게 음부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 안 가도 된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아닙니다. 나사로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면은 다 들을 겁니다. 아브라함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도 안 듣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때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그랬죠. 아니 모세와 선지자들은 다 이미 죽은 사람, 구약시대 사람들인데 아니 거기 부자 나사로의 그 비유에 왜 갑자기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것도 모세가 나타났다, 모세가 있다고 하는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아닌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형제들한테 이 땅에 있는 형제들한테 일단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죠? 자, 유대인들은 뭐 아브라함의 얘기를 듣는 부자나 또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이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이나 이 말이 전혀 어렵거나 문제가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면 거기에 비유에 나오는 모세와 선지자가 뭔지를 알고 있으니까.
도대체 옛날에 그 1500년 전에 예수님보다 1500년 전에 1000년 전 1500년 전 모세가 또 그 후세 선자들이 어떻게 거기 있습니까? 자, 유대인들이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진짜 모세와 선지자들 엘리야 뭐 사무엘 뭐 이런 선지자들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그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지요. 맞습니까? 예수님 당시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신약, 구약 하면은 성경을 얘기한다고 또 알아듣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모세와 선지자 그러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건 딱 알아듣습니다. 또는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 또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해도 신약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그거는 대부분 토라,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모세오경. 그리고 모세오경을 더 확대 해석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법률이다. 그래도 그 기본은 이 모세오경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자, 그 구약 성경, 모세와 선지자들 또는 모세와 선지자와 시가서 이 구약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뭡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는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죠. 모세와 선지자들에서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끝에 다락방에 이제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만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모세와 선지자 시편에서 자신에 대해서 가르쳤던 거. 그 핵심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메시아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소식이 만방에 전파되어야 하냐. 이 세 가지 핵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을 읽을 때 구약 성경 전체 주제는 창세기부터 우리가 이제 말라기로 하는데 말라기가 역대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는 메시아입니다. 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신약에서 사용하는 헬라어로 쓴 거죠. 메시아라는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단어를 헬라어로 고쳐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는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어성경 거기 너무 정리를 잘 해놨죠.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6월절 올라가시기 전에 6개월 마지막 6개월 동안 그 처음 3개월은 제자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은 요단강 동쪽 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지 않는 곳에 조용히 심시방별에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하고만 시간을 가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즉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관심 없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15절. 예수님의 관심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대답하느냐 이게 관심사십니다. 16절 그때 12제자 중에 한 사람 시몬 베드로 수제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누가 보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정말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말로 번역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된 거지 실제로는 원래 뜻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말입니다. 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국 이 예의범절에서는 뭐 선생님을 당신은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앞에 선생님을 놔두고도 당신은 이렇게 하지 않죠. 선생님은 어떠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도 원래는 당신은 이렇게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한국말로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뭐냐?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한 거죠. 자, 여기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고요. 원래 베드로가 한 말은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인데 중요한 거는 그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정관사. 그래서 정확히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주님은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은 구약성 창세기부터 구약성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신 예를 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진짜 메시아가 진짜 구원자가 오면 이런 모세처럼 비슷하다. 그래서 모세가 뭐랬습니까? 앞으로 나 같은 선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럼 그분의 말에 순종해라. 엘리야가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올 메시아가 이런 모습일 것이다. 다윗, 뭐 요셉, 하여튼 또 사람뿐만 아니라 뭐 사건, 모든 구약성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장차 오실 진짜 유일하신 온전하신 한 분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아버지 위에 조상 대대로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태어나서 조상들로부터 계속 그 교육을 받고 구약을 계속 교육을 받고 계속 소망하고 기다리고 또 자손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그러다가 또 죽고 또 그 자손이 또 기다리다가 죽고 애굽에서 탈출했던 것처럼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도 아니 언젠가는 우리한테 메시아가 오신다. 그 나라는 영원하다.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어도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어도 헬라가 쳐들어와도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베드로 고백이 뭡니까?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기다렸던 그 메시아 당신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전한 내용이 뭡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전한 내용은 뭐죠? 그때도 바울이 전할 때도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구약에 계속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메시아 약속 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이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와 한마시아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십니다. 바울이 일생 전한 메시지 핵심이 딱 요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시다. 이것을 평생 전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다가 이것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전달받은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시고 구원자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 받았고 우리가 평생 전해야 될 메시지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자 고린도서 15장 뭐라고 됐습니까? 고린도서 15장 3절 성경에서 복음을 확실하게 요약해 놓은 구절이 15장 3절입니다. 뭐라고 되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저 3일에 다시 살아났다. 자 성경에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 핵심 내용이 뭡니까? 메시아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셨다. 그분이 메시아시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받고 막 12살로 나서 강따라 방언으로 메시지 전합니다.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셔서 그분이 바로 그 메시아신 거 입증하셨다.
예.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 예.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근데 최종 종착지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부활도 최종 종착지가 아닙니다. 예. 어디까지죠? 예. 16장 28절.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입니다. 완성된 완전한 영원한 천년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통치권이 확립되는 그것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근데 이 일을 하시기 전에 하셔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복음을 이루셨지만, 그 전에 증인들을 남겨놓으셔야 됐습니다. 증인들을. 예. 그냥 그것만 이루시고 하시면, 혹시 증인들이 없으면, 그 사명은 이루셨지만,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셨지만, 혹시 증인들이 없어서 대가 끊어져서 복음이 전파 안 될 수도, 그러진 않겠지만요. 그래서 증인을 남기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자는 누구냐면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세주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십니다라고 마음속에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한 사람은 증인입니다. 증인. 예. 근데 증인은 마르투리온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마르투리온 말은 뭐냐면 순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진실에 대해서 내가 본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그 위험이 있냐면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하도 세상이 악해서 내가 진실을 말하면 잘했다가 아니라 내가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증인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다 제자입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안디옥 교회에서 뭐라고 했어요? 처음으로 제자들을 크리스찬으로 했다. 기독교인이니까 맨날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저 사람들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하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다른 사람들이 붙여줬지, 그전에는 전부 제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은 다 제자들입니다. 예.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당연하죠. 내가 그분을 위해서 다 드리고 그분이 가신 길을 걸어가고 당연하죠. 그런 사람들을 외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사단이 강교하고 교묘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으면 다 제자거든요. 근데 중세 캐톨릭이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제자 아니야. 그 중에 이제 헌신한 사람, 신부 목사님들 제자들이지. 우리는 평신도야. 우리는 크리스찬이야. 그거는 제자들을 외부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불렀다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제자였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보시면 아시면 비로소 이 제자들을 사람들이 크리스찬했다. 예수님께서 그 고귀한 생명을 주시고 그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구원받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생명까지 주셨으면 내가 죽을 뻔했는데 열차에서 죽을 뻔했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들어가지고 날 살려내고 자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내가 그냥 그래 난 즐겁게 잘 살겠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그분이 이 땅에서 나 살려도 어떻게 살려고 했었어? 내가 부족하지만 그분이 살려고 했던 그 삶을 내가 살아야지. 그분이 이 땅에 살 때 어떤 목소리가 어떤 고귀한 일을 하고자 했다면 그 일을 내가 살아남으면 내가 나라도 성취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닌가요? 응? 예. 그러니까 다 제자라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주셨다, 나를 구원했죠. 그럼 다 제자는 제자. 근데 어느새 사단이 딱 들어가지고 아니야, 넌 제자는 아니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어떻게 열심히 안 할 수 있을까?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다 드려도 부족하지? 예. 아니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구세주이시면 곧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더 이상. 예. 내가 결정권자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왕노릇했습니다. 성경도 우리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 내가 왕으로 살아보니까 어떻게 행복했습니까? 원래 왕이 아닌데 왕을 하려니까 다 무너지고. 예. 예수님이 구세주로 고백했다면 당연히 그분이 주님으로 고백이 될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제자인 겁니다. 예. 그리고요, 좀 심한 경우는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제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판단합니다. 예. 뭐 우리가 지금 세상 기준으로 평신도라 그래서 뭐 신앙이 그렇게 못한. 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진짜. 예. 저도 목사지만 목사 됐다고 해서 내가 나는 특별하게 거기 속으면 안 되는. 그 외적인 것에 관계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되게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주님이시라면 나의 모든 결정 그분이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말은 주님이지만 하는데 결정은 지가 다 해. 그럼 자기 주인이지 뭐. 그 이름만 걸어놓은 거고. 야, 만약에 제가 그런 꼴을 당하면 이건 정말 차라리 주님을 부르지 말아요. 그게 기다리십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빨리 알아듣고 이렇게 해야지 마지막에 가서 너를 모른다 그러면 진짜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분이 주인이시라니까요. 내가 결정하면요 다 엉망이에요. 내가 결정하면 다 그냥 망하는 거. 내가 뭐 미래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압니까? 예? 내가 뭐 한 치 앞도 모르는데 그냥 다 맡겨드리면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도 그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결정하시면서 순종하면 진짜 다른 세상을 경험하죠. 왜 우리가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목자와 양의 비유. 예? 양들의 특징이 뭡니까? 근시안 이렇게 근시안. 예. 우리는 근시안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1초 있다가 미래도 몰라요. 예. 양들은 근시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풀이 있네? 그럼 그 다음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갑니다. 근데 목자는 다 보죠, 다. 저기 푸른 초장이 있다. 가자. 근데 목자를 따라가는데, 목자가 왜 나를 이런 험한 길로 끌고 가는가? 왜 개울처럼 끌고 가는가? 이게 내 목자가 맞아. 왜 나를 갖다 이렇게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러나? 목자는 다 오기 때문에, 여기 개울을 건너서, 여기를 거쳐서, 저기 초원을. 예.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내가 다 알면은 믿음 필요 없죠. 예. 우리는 근시도 아니고 1초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근본 내가 주인일 수 없는데. 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걸 주인이 아니냐 이걸 따지기 전에 정말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귀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면은, 그걸 제대로 알면 그냥 내가 다 드리고 헌신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핵심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이 그 메시아시다 라는 겁니다. 자, 17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자, 이제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100% 성령의 역사십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우리가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로봇처럼, 기계처럼, 그리고 성령께서 막 이렇게 해서 입을 막 움직여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의지에
훨씬 높은 차원에 계십니다. 차원이 다른. 나는 내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의지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게 하셔가지고 하신 겁니다. 예. 자, 여기 이제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예. 자, 20절 보시죠, 20절. 예. 이에 제자들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이 그 구약 성경에 그 예언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그 메시아이신데 그 사실을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 왜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 이걸 얘기하면은 지금은 저럴 때가 아닙니다. 이걸 얘기하면 진짜 증인들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 이 사건이 망쳐질 수 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이걸 적극적으로 전해야죠. 하여튼 이걸 금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보시죠. 예. 이때부터 자 이런 겁니다. 이때부터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3년 반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의 핵심은요. 뭐 소경을 고치시고 안지병 일으키시고 문둥이를 고치시고 문둥이잘 고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산상수훈 말씀도 가르치시고 그 핵심 사역은 증인들을 남기는 겁니다. 제자들 12명. 물론 이 사역도 중요합니다. 이걸 뭐 없어도 된다 아닙니다. 예. 그 사역들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침례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 보고 증거했죠. 예.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가 전했는데도 감옥에 들어가서 이분이 메시아인가? 제자들을 다시 보내서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그렇다 아니다 얘기하지 않으셨고 이사야서 말씀을 이용해서 이사야서에 인용된 이사야 선지자에서 예언하신 메시아의 모습 그것이 지금 여기 이루어지고 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메시아 오시면 그럴 거다라고 이사야가 예언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지금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실을 얘기해라. 예.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그것이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시고 구세주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다른 사람은 두 번째고 이 제자들이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 딱 만났을 때 뭐 요한복음 1장에 나오지만 안드레 베드로 딱 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가서 물어봤잖아요. 어디 계십니까? 그 말은 예수님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인데 나 메시아야.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구원자야. 내 주민등록 보이죠? 그렇게 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같이 살아서 그분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실체를 저분이 메시아시래 그리스도시래 그렇게가 아니고 그분하고 같이 숨 쉬고 밥 먹고 그분의 행동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이 보면서 무리를 걸어오셨어. 폭풍과 잠나게 됐어. 죽은 자 살아났어. 뭐 그 이상이죠. 그 이상이죠. 그래서 3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3년 만에 이제 됐겠다 싶어 딱 물어보셨는데 바로 베드로 입에서 예수님 기대하셨던 그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1절 이때부터 뭐라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하시고 3일 만에 제3일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전에는 이 얘기를 한 번도 얘기 안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계속 말씀합니다. 계속. 이제 문제는 베드로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메시아 그리스도. 근데 이분이네. 그걸 잘 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고난받고 죽으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베드로스는 이게 이제 어떡하지? 이게 무슨 소리래?
분명히 이분이 메시아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예, 무슨 얘기죠? 베드로는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막 어마어마한 그 파워로, 권력으로, 힘으로 딱 오셔가지고 베드로 직접 봤잖아요. 예? 막 바다에도 걸으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막 죽은 자들 일으키시고 봤잖아요. 그 권능으로 가서 막 로마를 다 때려 엎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 회복하시고 빵빵빵빵 다스리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옆에 나도 한 자리씩 해야 되는 건데 분명히 구약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아니 여보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무슨 죽기를 왜 죽어?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물론 이 말씀이 예수님 생각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지금 구약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메시아가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습니까? 왜 죽이게 나갑니까? 가서 다 때려 엎으시고 그 나라를 완성시키셔야지.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바울이 왜 이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메시아가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뭐 아닙니까? 아니죠. 몰랐죠.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의 팔이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자, 아까 보시면 28절에 정말 영원한 통치권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만 본 겁니다. 너 그 영원한 통치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온전한 구원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차이점입니다. 베드로가 말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조금 전에는 뭐예요? 막 칭찬하시고 막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갑자기 베드로를 하루아침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 사탄아, 내가 왜 그렇게 하냐? 물러가라. 나 넘어지게 하는구나. 자, 왜 사탄입니까? 왜?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왜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이 왜 그 고난받으시고 부활, 이 메시아를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기준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대로 또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말씀처럼 영의 일은 영이요, 육신의 일은 육신. 사람의 생각은 육의 생각 사망이요, 영의 생각 생명이라.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 이 베드로 또 예수님 영접하게 있는 바울의 모습 보시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뭡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메시아, 영원하신 통치권, 왕은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다스릴 로마보다 그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더 큰 권력으로 와서 다 때려 엎으셔야죠. 이게 인간, 사람들의 생각의 구조에서 나올 수 있는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악을 더 큰 악으로 제압하는 게 아닙니다. 악을 더 큰 악으로 제압하는 건 완전히 사단입니다. 그 사단을 계속 쑤셔야 되잖아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그래서 결국 힘 있는 자가 악을 더 큰 악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영원한 통치권, 메시아 왕국의 성취는 그 밑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쭈루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애를 쓰지만 혈과 육에 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똑같이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방법은 뭡니까? 고난받고, 내가 부인당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으면서, 내가 다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경영학적 논리를 도입하고, 뭐 행사를 막 만들고, 사람을 동원하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무슨 뭐 조직이 없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못 나타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진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은요 그렇게 헌신된 예수를 영접한 증인된 제자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한 사람 아브라함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후손들 통해서 헌신된 한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고 자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날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 십자가로 이기는 거지 무슨 뭐 물리적인 힘이나 경제적인 파워나 이런 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날 따라 제자라면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요것만 잠깐 짧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자의 전공 과목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럼 전공 과목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자랑했습니다. 그건 자기 부인입니다. 제자인 사람 제자 아닌 사람 차이점이 뭡니까? 제자 아닌 사람은 자기 주장을 열심히 하고 내 말이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 그거 말고 내 생각이 이렇다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 뭐예요? 자기를 부인 난 아니야 아니 내 생각은 상관없어 자기 생각 자기 고정관념 자기 경험 그거는 상관없고 근데 참 말하다 보니까 제가 창피한데 제가 자기 주장이 너무 세가지고 상관없고 뭐가 중요합니까? 주인의 뜻이 중요한 거죠. 주인의 뜻이 종의 생각 무슨 상관 있습니까? 뭐 주인이 뭐 결정하는데 종 불러다가 의견 물어봅니까? 종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들은 사람도 없는데 왜 종이 자꾸 계속 내 생각이 이렇다고 왜 주장합니까? 자, 첫 번째 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 과목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전문가들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굉장히 약해 보이지만 진짜로 강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다 자기 아무 생각도 주장하지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데 결국은 거기서 주님 뜻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결국 주님 뜻대로 성취되니까 그 사람 얘기한 대로 되니까 더 중요한 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가 보면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 이 두 가지가 돼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다 부인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런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럼 내가 져야 될 내 십자가는 뭡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모든 인류의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니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의인이시다. 예수님께서 전혀 죄가 없으신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입증된 사건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셨으니 부활로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것이 절대 아니고 전혀 죄가 없으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마치 예수님 혼자 다 지은 것처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그럼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져야 될 내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가 내가 정죄하고 들춰내고 쑤셔내서 뜯어 고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가 바로 내가 책임져야 될 내 십자가란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고 내 십자가는 제자의 십자가가 다른 그 근본적인 본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날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뭡니까? 가장 가까운 뭐 부부부터 자녀들의 십자가는 잘 져줘요. 네?
그러면 부부는 더 잘 지어줘야지. 이 자식들 거는 오케이 내가 감당했다 하면서 왜 남편 거는 아내 거는 막 쑤셔내고 막 당신 이러면 안 돼 합니까? 내가 줘야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줄여서 했는데 그 뭐 긴 얘기고 짧게 얘기만 하겠습니다. 브레이커 페달입니다. 브레이커와 엑셀. 자, 엑셀이 막 계속 밟아가지고 사고 났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죠? 엑셀이 막 계속 이 친구 너무 밟아가지고 차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죠? 엑셀 책임입니까? 브레이크 책임입니다. 브레이크 책임. 브레이크 하도 밟아가지고 아무도 어디 못 갔습니다.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브레이크 하도 밟아가지고 차가 안 갔다니까요. 그래서 일을 못했다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엑셀 책임이에요. 엑셀. 예, 무슨 말인지. 예, 부부가 그래서 브레이크 엑셀 딱 같이 붙여놓습니다. 이게 딱 떨어졌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엑셀이 100만 개가 있다. 브레이크 하나도 없으면요 이거 다 쓰레기입니다. 엑셀이 100만 개가 있는데 브레이크가 하나 있다. 그러면 그 100만 개 중에 엑셀 하나만 필요합니다. 하나만. 딱 반대도 마찬가지고 엑셀이 있어야 브레이크가 갇히는 것이고 브레이크가 있어야 엑셀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긴 얘기 필요 없고요. 내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왜 이래요? 이 사람이,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이 교인들이, 이 목사님이, 그게 다 내가 져야 될 내 십자가라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들춰내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가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했어요? 날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제자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들춰내고 쑤셔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보이면 이거 내 십자가구나, 내 잘못이구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뒤집어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요. 그래서 영원한 예수님의 통치권은 그렇게 확장돼 갑니다. 자, 중요한 고백은 뭐죠? 예수님은 바로 그 메시아시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한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뭐 편하게 잘 살아야겠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이 그 메시아시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그 고백은 자동으로 뭐죠? 이제 이분이 내 주인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이 무슨 의견이 있습니까?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 그래서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바울도 그래서 평생 자기를 부인하고 맨날 죽고자 복음을 해서 죽고자. 그래서 맨날 다시 사는. 난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날마다 부활을 경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그것도 좀 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엄청난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를 잘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제자의 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가운데서 진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엄청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베드로처럼 옛날에 베드로가 있어요. 이제 오순절 이후는 베드로 안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의 일의 생각으로 자꾸 이 육신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생각함으로 영의 생각으로 제자의 삶으로 늘 천국을 사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또 확장시키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고귀한 생명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실체이신,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의식할 수 있는 그 작은 한계상으로 들어오셔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바로 그 메시아신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온전히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바로, 예수님만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내 인생의, 내 삶의 모든 결정권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 잘 따라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주위 사람들의 모든 홀과 죄를 예수님처럼 내 십자가로 지고 예수님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죽을 때 매일 부활의 새 생명을 경험케 하실 뿐만 아니라 진짜 영원한 그 나라를 누리고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저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목격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엄청난 구원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